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에서 떠나는 믿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 중에 내가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표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하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필요와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침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자체의 지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로 따라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랬고 그것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자신의 의로운 행위의 기준으로 근거로 삼으려고 하였던 율법주의와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외식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은 곧 믿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외식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거듭난 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혼동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그분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며 여시며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인생에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 예수의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한 것은 영원한 불에 던지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일종의 그냥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는 부족함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는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리교나 각 교단별로 여러 가지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부르심과 요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불에 던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원한 불에 던지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지옥불에 던지우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자가 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는데 이런 일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싸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이 이제 구원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증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이고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자, 지옥불에 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괜찮다, 다 됐다, 그냥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사역에 참석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직책을 맡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고 어느 교회 새가족 과정을 거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교인이 되면 멤버십을 가지면 그것이 믿는 자입니까? 수십 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교회에 우리 가족이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자입니까? 네, 믿는 자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보다도 그들을 책망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또 하나 믿는 자는 어떤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고백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있지만 지옥불에 던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린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믿은 다음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삽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은밀하게 행하는, 때로는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은밀하게 나를 위하여 나를 추구하는 그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라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완전히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포로였어요. 그래서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죄에서 반드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되 후회와 진정한 회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후회는 그냥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인식의 차원에서 머무는 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저주와 죄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냥 인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 그것은 그냥 정죄감에 시달리면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님께 범죄했어요. 주님을 팔았어요. 주님을 저주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뭐예요? 다른 것은 둘 다 똑같이 죄에 대한 죄책을 느꼈습니다. 길티를 느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 후회하고 그냥 자살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여 죄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 죄에서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네가 범죄하게 됐다면, 그 손이 있어서 너가 범죄하게 됐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발이 있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였다면 그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 다 죄인이다. 그것은요, 예수 믿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 의인 되었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인 삼아주신 의인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이지, 죄인 된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내가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이렇게 심각하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개념을 이해하고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칩니다.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중에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해소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끊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누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주를 드러내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심각하게 직면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상히 여긴다면,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죄를 씻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죄 지은 자는 성막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그 죄를 씻고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죄사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죄를 씻는 첫 번째 단계가 물두멍이고, 그리고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전에 먼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펜스예요. 펜스. 이 주의 장막, 죄사함을 얻는 이 성막 주변에 펜스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펜스는 세마포로 쳤는데 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 성소를 구분하는 펜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먼저 뭐예요? 물두멍에 가서 죄를 씻고,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이것 전에 이것을 위하여 이러한 죄사함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 펜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성소를 구분한 이 펜스, 세마포, 이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고 거룩을 상징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커트,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물건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조건과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물두멍으로 나아가 씻으려고 한다면 다시 또 죄 짓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이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분리. 그럴 때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케 하는 것이 네 손이나 발이라면 그것을 뭐예요? 끊어내버리라고요. 분리시키라고요. 그럴 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무엇부터요? 먼저 분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 펜스, 세마포스, 이 분리, 거룩한 이 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먼저 분리하라는 거예요. 너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결단하고 죽게 나오는 자는 뭐예요? 그 분리를 먼저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9절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눈으로 범죄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 여러분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하지 않는다면, 거룩이 이루어지는 이 분리가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직도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후욕하는 죄, 남의 뒷말하는 죄입니까? 그렇다면 모여서 수다 떠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과 만나서 죄 짓습니까? 그 모임을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먼저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씻어 주십시오 전에 먼저 분리하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죄 짓는 환경과 죄 짓는 물건, 그곳으로부터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분리, 이 결단으로부터 이 회개의 열매,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죄로부터 떠나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시급한 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한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소년인데 실수로 그냥 자전거가 넘어져서 우유병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소년이 그 우유병을 보상할 길은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랑케가 딱 하니까 울고 있는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근데 그 우유병 내가 배상할 수 있는 돈을 내일 이 시간에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울지 마라. 약속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한 자선 사업가로부터 랑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역사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하고 싶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 시간을 보니 그 소년과 약속한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랑케는 망설이지 않고 자선 사업가에게 내가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랑케의 서신을 받은 이 자선 사업가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자기도 바쁜 사람인데 그에게 돈을 후원하겠다고, 역사학 연구비로 후원하겠다고, 그러면 얼른 달려나올 줄 알았는데 선약이 있어 바쁘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지만 나중에 이 랑케가 우유 배달부 그 소년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더욱 감동을 하고 더 랑케를 존경하고 자기가 약속했던 그 후원금의 배나 되는 금액을 그에게 신뢰하고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랑케는 역사학 연구보다 가난한 그 한 소년과의 약속을 더 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랑케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물었더니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 좀 밀어놓을 것이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잘 선별하고 실행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마터면 가장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머뭇거리다가 소돔성이 불탈 때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밀쳐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하지 않았다면 소돔성 사람과 함께 롯은 다 멸망할 뻔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시급히 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본문 19장 바로 앞에 18장이 나오는데 18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6번이나 매달리는 정말 눈물겨운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는데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50명의 의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줄여서 45명이면요, 40명이면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한 번만 하면서 나갑니다. 정말 불태전의 기도로 가슴에 사랑하는 조카 롯을, 자식 같은 롯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들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위경에서 건지셨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경 가운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을 다 멸할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엎는다는 것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우니까, 더러운 이 개똥 소똥이 있습니다. 밭에 어떻게 해요? 그걸 삽으로 탁 퍼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엎어버리고자 작정한 그때라도 롯도 그 가운데 엎어짐을 당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위경 가운데 건지셨더라.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시종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창세기 18장 27절이에요. 자신을 티끌 같다고 고백하면서 최대한으로 낮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려고 보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36,500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겠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면 마침내 성취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 마침내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우리는 이런 시작은 잘해도 끝을 맺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나 전능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일에는 끝을 내게 하시고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전능자입니다. 환난 중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난 8월 15일 날 샘포난도에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5일 동안 불이 탔습니다. 거기 우리 성도가 농장이 탔다 해서 차를 타고 왔더니 20분을 달려가는데도 끝없이 그냥 벌판이 다 타버린 잿더미가 되고 나무들이 다 타버린 그곳을 그냥 쭉 차를 타고 갔습니다. 농장 10여 개가 잿더미가 되고 한인 소유 40여 개의 이 소규모의 농장과 주택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1만 5천여 에이크의 산가들이 새카맣게 타버렸더라고요. 근데 이 화재 지역의 불바다 한가운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 생수의 강 교회 수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카맣게 다 탔는데 거기 중간에 달랑 하나가요 남아있는 거예요. 끌린 자국도 없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을 답사했던 사람들과 신문 기자들도 너무 의아할 정도로 그것만 딱 보고가 된 겁니다. 불이 기도원 1m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서 불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곳에 관리하던 안명갑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방팔방 불바다였는데 기도원은 작은 절벽 위에 있었는데 우리 집 사람과 나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불똥을 피하려고 수건을 쓰고 마스크하고 우산을 들고 불똥이 계속 날아오니까 이리저리 뛰고 다녔는데 근데 절벽을 타고 불길이 거세게 바람 타고 몰려와서 이제는 기도원을 덮을 차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역풍이 불었어요. 불길을 반대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말짱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산불이 기도원을 향해 막 덮치는 순간 그때 TV를 보고 계시던 그 생수의 강교회 담임 목사님 강신웅 목사님이 TV 방송 채널 4번을 보고 있었는데 헬리콥터에서 산불 중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기도원이 지금 불길이 막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TV를 붙들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원 지켜달라고 성도들이 와서 힘들 때 와서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원 지켜주세요. 막 울부짖었대요. TV에서 방송 중계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은 그 TV를 부둥켜 안고 막 울부짖어 기도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불이 지나간 후에 사방이 불탄 자리에 기도원만 끊임없이 그대로 남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평상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죄악의 도시 살면서 세상 쾌락에 묻혀서.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그 기도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 가슴에 급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 급하게 나왔지만 자기 안에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산까지 가라니까 산까지는 못 가겠고 소알성 저 앞에 있는 성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너무나 다급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 기도를 못했던 사람도 환난 날에 급할 때 기도하세요. 롯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 평상시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급할 때 기도하고 이 얄미운 녀석아.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알성에 나는 평상 기도 못했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사에게 저 소알성까지만 가게 해달라. 얼마나 다급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소알성에 들어가자 동이 트고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롯처럼 어려울 때 정신 차리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겁니다. 이 미국은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인교회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켜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내 가슴을 치며 내 죄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 우리의 모든 죽을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고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나머지 모든 들의 성들을 다 엎어, 그러면 소알성만 남았어요. 소돔 고모라만 아니라 보니 온 들의 성들을 다 엎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프루브한 겁니다. 롯을 인정해 준 겁니다. 롯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면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 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닫으시고 그 위에 끌어올려서 모든 도위에 방백들 위에 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던, 존귀케 하시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왕의 왕 주님께 인정받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다 채워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20년 방주 짓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내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의인이라 할 때 이시 차디커예요. 이것은 점도 험도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행하다 이것입니다. 당시 죄악의 문화에서 그래도 노아는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 했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려 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쳤다. 노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쓰러져도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이시 탐임, 이것을 직역하니까 온전하려고 성실히 노력했다. 둘 다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살려고 했다. 온전하려고 성실히 노력했다. 이게 뭡니까? 베스트 트라이입니다. 그들이 흠도 점도 없어서 하나님이 완전했다, 의인이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중심이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뚜기가 어때요? 넘어지면 쓰러집니다. 또 발로 차면 또 일어납니다. 999번 차면 1000번째 빨딱 일어납니다. 왜냐? 오뚜기 속에 무거운 추가 밑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뚜기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택하셨어. 넘어지고 쓰러져도 난 하나님 떠나 살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뚜기 추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날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신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찬양하며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슴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영혼 깊은 곳에 무거운 초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재림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구름대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만나보기가 그렇게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만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싸우며 진리를 사수했던 순교신앙 가졌던 스무나 교회, 작은 능력으로 선교하며 세상에 빛이 되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께 인정받았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한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축복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가운데 등잔에 기름 예비한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염난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언제나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 준비하며 그날 주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 고모라에 수십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도 심판에 직면해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삶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창세기 19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의 8식구를 다 구원한 거와 거꾸로 롯은 사위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심판한다, 천사가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조크를 하고 유머를 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살이에 여러분 얼마나 청량제가 되고 웃길 수 있다는 거, 사랑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농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때 아버지의 말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결국 그 두 사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장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함께 나왔지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일생을 쌓아놔서 이제는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올라 영향이 있게 좋은 친구도 사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텐데 그것이 유황불로 뒤집어 엎어지는 순간 나왔지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미련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고 물질 주시고 명예 주실 때, 좋은 포지션 주실 때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포지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쁨, 세상 물질, 이거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했어요. 내게 주어진 건강, 물질, 자녀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금명에 내 거 아닙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 세상 것 미련 두지 말고 주님께서 받은 것 있으면 주님 나라 의를 위해 예수님과 커넥된 것만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로 공력을 밝히는데 나무와 풀과 집은 다 사라져요. 인간적인 봉사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의 감격,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던 것들은 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낫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롯은 구원받아도 통곡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요. 거기 자기 큰딸, 둘째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정말 못할 짓을 했잖아요. 큰딸,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뭡니까? 아버지와 관계에서 낳은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일생을 딸들을 보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아버지.
아내 생각하면 고개를 들지 못해. 사위를 생각하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롯이 아니라 노아처럼 여러분으로 인해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들 돈 잘 벌어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 명문대학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들의 영혼 주님 앞에 서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에서 부산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가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고속버스에 사람들이 한산하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때를 얻든 못 얻든 이게 버스에 앉아있어도 지금 누구를 전도할까 다들 불 꺼놓고 잠자고 있는데 저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고속버스 여자 차장이 있는 거예요. 가서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심심한데 얘기하자고. 불러가서 목사님 곁에 앉혀놓고 목사님 가방에서 과자도 끄집어내서 이제 주고, 딸 같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고향이 어디냐, 힘들지 물어보다가 예수 믿느냐 했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 목사님께서 언제나 포켓안에 넣어놨던 사형리 전도책자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얘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부산에 도착한 후에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꼭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 부흥 집회를 신나게 하고 목사님이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는데 고속버스가 대구로 향하는데 그 고속버스가 트럭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차장과 운전사가 적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던 고속버스인데 저쪽에서 브레이크 고장난 이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고속버스와 충돌한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급히 알아봤더니 자기가 타고 온 그 고속버스 돌아가는 거예요. 대구로 돌아가다가 그 사고를 만난 겁니다. 목사님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차장을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목사님과 마지막 만남이었다. 내가 그때 전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좀 지옥 가 있었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했기에 그 아가씨는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게 속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룰 수 없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첨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가 일생을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그의 가족들이 둘러서 있는데 갑자기 윌리엄 부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공을 내저으면서, 저기 어둠 속에 방황하는 젊은이가 있다. 저기에 내가 가야 해. 저기 배고파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저기 내가 가야 한다. 저기 병들어 쓰러져 있는 여인이 있다. 저기 내가 가야 한다. 막 외치다가 쓰러져서 임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일생 복음 전하다가 숨지는 순간까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윌리엄 부스의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일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9월 25일 주일 오후 5시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유명 찬양단과 탈북자의 간증과 찬양으로 진행될 이번 구국 기도회는 북한 핵폐기 1000만 명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706-2727, 714지역 706-27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 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고